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4월 첫째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본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다니홀의 모습도 궁금해하지만 본당의 모습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본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본당은 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얼른 종료되어서 이곳에서 어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지막으로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광역교회 드림일 중등부라는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늦어져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드림일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길어진 방학 시간 동안 시간관리, 건강관리 잘 해나가며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굳건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인디애나 폴리스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 사건을 알고 있나요? 이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 사건에 기사가 이렇게 달렸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내의 살해범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아만다 블랙번 살인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용의자였던 18살 레리 테일러와 21살 젤러 다슨이 리조니 처치 담임 목사의 아내였던 이 아만다 블랙번 사모님을 총으로 쏘고 글품을 갈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만다 블랙번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사모님을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 용의자 2명이 잡혔습니다. 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한 이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은 증오와 절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와 은혜 그리고 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내와 함께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결과는 희망과 열매가 없는 삶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에게는 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이 2명의 용의자에게 용서하는 것이 엄청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요셉이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했는데요. 형 시므온을 감옥에 잡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베냐민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며 아버지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형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형들의 동생 요셉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밝혔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자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생을 발견해서 기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요셉을 만나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과 요셉만 아는 사실을 애굽의 총리가 말하자 형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형들이 느끼기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복수심에 불타는 요셉이었다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형들을 처형했겠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나요? 바로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았고 또 죄수로서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죠. 8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하는데요. 요셉의 고백 속에서는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3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원수도 내가 얼굴만 봐도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내가 용서를 해야 하거나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요. 또한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가족들에게 소극적으로 먹을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애굽 땅으로 오게 하였고요. 또 고센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줘서 이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 대처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했고 또 바로의 허락을 받아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요. 이웃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입으로만 그냥 용서해줄게. 아니면 내가 너 도와줄게. 입으로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또한 발과 손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해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용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용서였음을, 찐 용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그 원수보다 위에 서 있다. 요셉은 소극적으로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형들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자신의 용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용서가 입으로만 하는 소극적인 용서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심을 담아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찐 용서인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입으로 찬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종료주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또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이 소극적으로 입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내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힐 중등부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삶의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드림힐 중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줄 때는 방식이 있는데요. 몇 학년 몇 반 이름을 쓴 뒤에 그 뒤에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림힐 중등부 인스타가 생겼습니다. 아이디를 검색해서 팔로잉 해주시고 또 인스타를 통해 많은 정보들과 내용들을 공유할 테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미디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 유튜브 실황 중계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특별 미디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나길 원합니다. 안녕!